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제 말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흥하고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인간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의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끼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저 사람 호감이 간다. 라고 이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우매자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라니. 그러니까 막 입만 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이미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 인간은 왜 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았을 법한 그런 상황이 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결말도 결국은 이상하게 끝난다.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말들을 하지만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본인 스스로도 괴롭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함으로써 미래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도 이 우매한 사람은 또 완고하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계속 말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미래가 뻔한데 스스로 계속 올무를 놓고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 말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맘먹게 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 완고한 마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 우매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수고, 즉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안 하는 애는 못해.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좀 당연히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이 바보인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모든 걸 망쳐버린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뭘 해도 바뀌고, 늘 뭘 해도 저기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를 듭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일종의 예인데요. 두 나라를 비교해요. 한 나라는 왕이 어리고 대신은 아침부터 잔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이제 이 어리석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나이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는 왕이 이제 저기 뭐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 어리다라는 말은 이제 왕이 자격이 없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신대로 왕을 도울 생각은커녕 잔치하는 데만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화가 있도다. 어리석으니까 망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아들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대신들은 취하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기력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정한 때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쾌락을 추구하다기보다는 나라를 잘 섬기려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나라는 복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게으르고 손을 놓고 있으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이제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살면서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게으르면은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게으르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삶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통해서
게으르고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다면은 공동체가 어렵게 되겠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 역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실용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가 나쁜 것도 포도주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신들이 밥을 먹는데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취하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기력을 보하려고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있으면서 일하려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대신들은 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예. 아주 실용적으로 이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뜬금없이 뜬금없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왕은 근면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나라는 이제 뭐 대신들도 아침부터 잔치하고 그리고 왕은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나라 모두의 경우에 왕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 참 좋은 왕이다. 그럼 저주할 게 없죠. 그 왕을 저주하면 본인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왕이다. 그러면 그 나쁜 왕은 당신을 감시하려고 들 겁니다. 그 왕을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세속적인 지혜 같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근데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겁니다.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 우리 언어를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 자신이 그 말 때문에 뭉개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어느 정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을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쁜 것인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완고하게 듣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격려를 받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여러분 욕설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끼친다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환감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겨라. 말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말로 잘 섬기려고 연기 연습을 열심히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내면을 가진다면 같이 돌보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로나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말을 한다면요. 우리는 변화된 내면으로 인해서 변화된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말은요, 우리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꿀 겁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왕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요.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왕 아래 있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왕을 저주할 때 여러분들은 잡혀가겠죠. 착한 왕에 있으면요, 왕을 저주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왕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지혜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낱말이 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예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과 말 그것들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니 여러분은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쁜 왕이든 좋은 왕이든요. 나쁜 왕은 우리를 괴롭히고 좋은 왕은 우리에게 잘해주겠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왕으로서요. 우리 모든 걸 대신한 왕입니다. 예. 그분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미. 골방에서 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쵸?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실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남용하고, 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렇죠?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달라고 입을 열어서 늘 사람들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이 다 드러날 건데 우리의 위선과 죄악 역시 드러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안에서 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죄를 언어로 짓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선택할 때
우리를 당신의 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